말라기 성경 강해 3장입니다. 11조 대지 첫째, 먼저 사자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보냄 1절에서 6절, 둘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7절, 셋째 11조 8절에서 12절, 넷째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13절에서 15절, 다섯째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복받음 16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앞서 보내어 주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 운동을 하며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바 언약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인용되었습니다.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죄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거역하는 죄인들은 심판하여 멸망시킴으로 죄를 소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은을 불로 단련해서 깨끗한 은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다 제거시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레이자손은 제사장을 말하며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연단받아 깨끗하게 되어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성도들을 많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점점 정결케 만들어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거룩에서 거룩으로, 정결에서 정결로 점점 더 깨끗게 만들어 나갑니다. 깨끗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는 연단을 받아 몸의 구속을 이루어 신령한 인격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은 신약시대의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헌물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신약시대의 성도가 믿음으로 헌물을 바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신앙의 선진들이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헌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술수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술수는 점치는 것이나 사주팔자, 토종비결, 신수당책 등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수는 또 수단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도 해당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간음에는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며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간음이 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마음의 간음입니다. 셋째는 몸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나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품꾼의 싹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품꾼의 싹을 오래 끌어올려 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여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사자를 보내 주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키십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법도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도적질한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됩니다. 11조의 근원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그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산다는 것도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고 헌물은 11조 에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면서 우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복은 첫째,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해주시고 정치가들에게는 정적이 와서 손해주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는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도중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뜻이며 또한 신령한 면에도 열매가 많이 맺혀 기한 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모든 일이 거의 성공될 듯 하다가 실패합니다.
이것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복되다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는 열방이 우러러보고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실패가 없게 해 주십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이 하나님 믿음을 떠나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으므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었고 또 금식을 하거나 절제하며 슬프게 행하는 일이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형식적으로 지킴으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들은 성도가 일시적으로 고난받는 것과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하여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고 참난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연단과 영원한 축복에 대하여 생각지 않았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참난된 것입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후에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신앙의 행위와 인격을 여호와께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념책은 생명책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한 날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날, 곧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한 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환난과 멸시를 받고 낮아지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공중으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데려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은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